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슬하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구를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어떤 원동력이 그동안 있으셨나요? 일상생활을 하시면서 우리는 각자의 원동력을 가지고 살아가는데요. 우리는 요즘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의 직면에 있습니다. 심지어 가족끼리도 친구끼리도 당연히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할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오늘 마주한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는 그동안 일상생활 가운데 우리의 원동력이 되어줬던 그 모든 것들이 잠시 우리에게 더 이상 원동력이 되어주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약속이 내일, 아니 잠시 후에도 충분히 취소될 수 있고, 또 특별히 우리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취소되었던 그 약속, 미팅이 또 다시 잡혀서 급하게 그 미팅을 해야 되는 그런 급박하고 예측할 수 없는 일상생활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답답합니다. 무엇 하나 확실한 것이 없기 때문에 매일 착용해야 하는 이 마스크만큼이나 우리의 가슴이 또 우리의 현실이, 우리의 일상생활이 굉장히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상황은 전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당연했던 것들은 더 이상 당연한 것들이 아니게 되었어요. 특별히 이 코로나 상황과 더불어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에서도 우리가 답답하지만은 우리 성도님들의 일상생활 가운데에 어떤 점이 가장 답답하신가요? 답답했던 경험이 언제이신가요?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제가 종종 겪었던 일이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아마 다 있으실 건데요. 분명히 여기 있었는데 내가 찾으려고만 하면 눈에 안 보이는 상황 있잖아요. 약속 시간이 다가오는데 내가 챙겨서 나가야 되는 그 물건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굉장히 조급합니다. 그리고 가슴이 터질 것 같고 땀이 줄줄 흐르는 상황을 겪게 되죠. 이럴 때 우리가 답답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아예 처음부터 거기에 없었다는 것을 알았다면은 굳이 답답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답답한 것은 우리의 예상을 벗어나기 때문에 답답한 것입니다. 우리의 예상을 벗어나기 때문에 당황스러운 거죠. 그런데 원래 거기 있었다는 것을 아는데 보이지 않으니까 답답한 것이에요. 내가 예상했던 것과 전혀 다른 상황을 직면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19의 상황도 결코 다르지 않다는 것이에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원래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 더 이상 손에 잡히지 않고 컨트롤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괴롭고 당황스럽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다를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런 일들이 생겨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아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인생이 어떠하다는 것에 대한 나의 예상이 있는데, 그 예상과 벗어날 때,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아는데 대체 어디 계신지를 모르겠을 때에, 하나님이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내 상황은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을 때에 우리는 굉장히 답답하고 당황스럽다는 것입니다.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당연히 누려야 한다고 생각했던, 마땅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에 제한이 생기게 될 때에 우리는 답답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본문의 주인공인 이 요셉의 상황이 꼭 그렇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 이 요셉은 야곱의 이 12아들 중에서도 야곱이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 요셉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른 형들에게 굉장히 미움을 받아서 이집트의 보디발이라 하는 장군의 집으로 팔려가게 되죠. 예상을 벗어난 상황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아마 요셉이 생각하기에도 당대에 굉장히 괜찮은 집안에 태어난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었던 이 요셉이 결코 겪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을 겪게 된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요셉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형통한 자다, 이렇게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결코 형통한 사람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예상을 벗어났는데 형통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요셉을 향하여 형통한 자다라고 부르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경이 거듭 증거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지금 전혀 형통한 자가 겪을 만한 상황에 있지도 않고 보디발에게 인정을 받아서 그의 집에서 권위가 있는 종으로 인정받고 있지만 지위를 얻었다 할지라도 결국 그의 현실은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에, 야곱의 집에 있을 때보다 결코 나은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형통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의 그를 향하여 형통한 자다라고 말씀하는 까닭은 단 한 가지,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이 거듭해서 약속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아버지의 집에서 안전하게 사는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요셉의 상황은 결코 성공한 인생, 형통한 인생, 안정되고 보장된 인생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 인생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형통한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상을 벗어난 요셉에게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래서 그의 인생이 형통한 인생, 그가 형통한 자라는 것을 너무나 분명히 목격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그래서 형통한 사람인 이 요셉의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됩니다. 그런 상황에 있는 요셉은 어땠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거죠.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누명을 써서 오히려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에 요셉은 거듭 거절했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악을 행할 수 없습니다라며 완곡하게 거절했습니다. 화가 난 보디발의 아내는 그런 그에게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가두죠. 요셉은 그 후로 꽤나 긴 세월 동안 감옥에 갇힌 신세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 형통한 사람이라고 거듭해서 증거하는 이 요셉의 상황이 계속해서 악화되는 것으로 보여져요. 이 상황이 결코 형통한 자가 겪을 만한 상황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로 보여요. 우리가 보기에도 그런데 이 당사자인 요셉은 어땠겠냐는 것입니다. 대체 무슨 이유로 내가 이 일들을 당해야 하는 거지? 알 길이 없죠.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정결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힐 수밖에 없는 신세를 지고 있는, 했어야 할 이 요셉이 얼마나 억울했겠냐는 것이죠. 답답했겠냐는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것이죠. 그런 요셉이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처럼 느꼈을까요? 내 인생이 정말 형통한 인생으로 느꼈겠냐는 것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과 처한 상황만을 봤을 때에는 결코 형통한 사람이 아닌 것이죠. 게다가 요셉 이야기가 시작되는 또 37장 그리고 39장부터 오늘 읽었던 본문 이 50장에 이르기까지 잘 살펴보시면
하나님이 요셉 앞에 직접 나타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 자신의 아버지인 야곱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는 직접 그들에게 나타나 주셔서 만나 주시고 또 언약도 맺으시고 음성도 들려주시고 도와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셨는데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꿈도 꾸었던 이 요셉, 아버지의 집에서 형들이 절하고 어머니 아버지가 절하는 이런 꿈도 꾸었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또한 분명했던 이 요셉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했겠냐는 것입니다. 내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해주셨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지? 굉장히 막막하게 느껴졌을 것 같아요. 이런 요셉의 상황을 보니까 낯설지 않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과 굉장히 닮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19 사태, 그리고 또한 이 19 사태만 코로나19를 벗어나서라도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그리고 내 바운더리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봤을 때에,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에 과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우리가 정말 형통한 사람들인지 확신이 서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우리 삶에, 내 주변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지? 하나님께서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맞는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가? 나 하나님의 자녀 맞는가? 심지어 나 구원 받았는가?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성경이 증거하는 것은 이런데 내가 처한 상황은 그렇지 않으니까 답답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실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우리 눈에 만족할 만한 것으로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증거가 우리의 만족,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가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묵묵히 성실하게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경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데요,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뜻밖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이게 이집트의 왕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죠. 요셉은 40장 8절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바로의 꿈을 해석해내고 또 이집트와 그 당시에 그 지역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 재앙을 잘 이겨내게 됩니다. 그래서 기근과 흉년이 찾아왔을 때에 요셉의 형들, 야곱의 가족들을 결국 이 요셉을 통하여서 구원하게 되는 그런 역사를 맛보게 된다는 것이죠. 요셉은 알게 된 것이에요. 내가 왜 그렇게 고난을 당해야 됐고, 내 상황에 나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는지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이루고자 하셨던 또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현실을 바라봤을 때에는 답답함이 느껴지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좋은, 가장 선한 일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만일 요셉이 그런 상황에 처하지 않았다면은 아마 야곱의 가족들은 어떻게 됐을까? 더 큰 고난을 당하지 않았을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당장 지금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현실 너머에, 이 상황 너머에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처한 이 상황, 이 모든 상황을 통하여서 이루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선하신 뜻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렇다면 우리가 궁금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요셉이 발견했던 그것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내용을 살펴보면서 가장 궁금했던, 해결되지 않았던 질문이 또 있죠. 대체 요셉은 그런 막막한 상황 가운데에서 어떻게 견뎠냐는 것입니다. 이 두 질문의 답이 같은데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길 소망하는데요, 우리 같이 2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요셉이 겪은 일들을 통하여 훗날 출애굽을 시작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이죠. 우리 눈에는 우리에게 결코 좋지 않은 상황으로 보이는 일일지라도 결국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것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지라도, 고생스러울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선한 일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것이에요. 요셉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은 상황, 답답한 상황, 예상을 자꾸만 벗어나는 상황을 마주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문제와 상황이 아니라, 내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그 약속을 믿고 붙잡았던 것이에요. 상황이 아니라 약속을 바라봤기 때문에 요셉은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요셉의 이겨내는 원동력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을 통하여서 정말 수많은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언제까지 떨어져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좀 회복되는 것 같다가 또 이렇게 우리의 모임이 와야 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응답을 언제 해주실지 모르겠는 이 답답한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한 가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약속하셨으니까 그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은 이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응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진짜 형통한 사람이라고 약속하셨으니까 형통한 사람답지 않은 것 같은 이 내가 처한 현실과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형통하다 약속하신 그 말씀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믿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형통하다라는 것의 그 뜻이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나요? 형통한 사람의 인생은 대체 어떤 모습이어야 형통한 사람의 인생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계속 요셉의 인생을 살펴보면서도 우리 안에 드는 생각은 지금 요셉이 겪었던 이 고생스러운, 이 고난 가득한 이 상황과 이 환경이 형통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집에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사랑받고 있었을 때가 형통한 삶이다라고 나는 생각이 우리 안 가운데 자꾸 듭니다. 형통이 무엇인가요?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형통이라는 것에 대한 정의가, 뜻에 대한 정의가 재정립되어야 되겠어요. 형통하다는 것은 그냥 범사에 뭔가 잘 된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형통한 사람 이꼬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형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되겠죠.
우리는 이 본질로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일상생활로부터 우리의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그런 우리의 상황으로부터 제한받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제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까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게 되었어요. 내가 죽느냐 사느냐가 문제입니다. 이제는 전 세계가 그것을 두고 고민하고 문제를 앞에 두고 고민하고 씨름하고 있어요. 죽느냐 사느냐, 죽느냐 사느냐 하는 이 문제 앞에 당면한 우리는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어떤 사람이 형통한 사람인가? 재물을 가진 사람, 아버지 집에서 편안하게 사는 사람, 그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그동안 이 일을 겪기 전에도 추구했던 그 가치를 위해서 아등바등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좀 돌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에 직면한 우리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이제서야 이 말씀을 주목하게 되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설교문을 작성하면서 아직도 여기에 적지 않은 내용이 있는데 여기까지 올라오면서 계속 고민했던 이 내용인데요. 이 적용을 저는 교육부서 교육자니까 우리 교육부서 자녀를 둔 부모님들에게 좀 부탁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게 들었던 이 마음은 무엇이냐면 우리 부모님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자녀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주어야 하겠나 하는 것을 좀 생각하게 해드리고 싶어요. 죽느냐 사느냐, 내 아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형통한 인생을 사느냐 마느냐 하는 이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우리 부모 세대가 우리 아이들에게 진짜로 주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제가 이제 출석을 만날 확인하잖아요, 매주. 그러니까 오프라인 예배에 출석이 줄면 당연히 온라인 예배의 출석도 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 굉장히 놀랍고 두렵고 한편으로는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무엇이 본질이고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인가? 그 이전에 우리에게, 나 자신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한가?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그런 마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강력하게 주시는 것 같아요.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은 형통하다는 것에 대한 정의가 다시 재정립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의 인생이 성적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학원, 학교에는 어떻게 해서든 보내야 된다는 의지가 있는 우리에게 아이들을 어떻게 해서든 생명의 말씀으로 가까이 가게 해야 된다는 이 마음은 없다는 것이, 그것은 좀 덜하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죽느냐 사느냐, 영생을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기로에 우린 서 있어요. 코로나19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죽음과 같이 직결되게 하여서 우리를 생각하게 하고 고민하게 하는 상황에 자꾸 밀어넣고 계세요. 우리가 무엇을 고민해야겠습니까? 우리가 아이들에게 어떤 것을 주어야겠어요? 생명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원한 것을 줘야 되지 않겠어요?
상황이 아니라 약속을 바라보는 인생. 내가 당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에 급급하여서 그동안 바라보지 못했던 중요한 나의 영원한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를 오늘 우리는 직면해야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소망해야겠어요. 그 인생이야말로 영생을 소유한 인생. 이 땅에서 썩어지고 더러워지고 쇠할 것을 소유한 인생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세상에는 없는,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가치를 소유한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 정체성을 우리는 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이런 것을 자꾸 더 무엇보다 최우선적으로 알려줘야 되겠어요. 그리고 나 자신도 내 자신에게 이런 것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 주변에게, 또 우리 아이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이런 것들을 전해줄 수 있겠어요. 영업을 하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은 이 물건이 정말 이롭고 효과가 좋고 좋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확신이 없으면 이 물건을 팔 수 없습니다. 제대로 팔 수 없어요. 설득을 시킬 수가 없어요. 그만큼 세상의 이치도 이런데 우리의 영원한 삶을 결정하는 이것에 있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신이 없고 정말 갈망함이 없다면 우리 아이들에게도, 내 주변에 있는 전도 대상자들에게도 이런 것들을 전달해 줄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만큼 내가 먼저 이것을 붙잡고 정말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상황이 아니라 약속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잡는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요셉을 도와주셨던 것처럼 적재적소에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이라 할지라도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것을 너무너무 자주 마주하게 됩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는 이 상황, 나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진 이때에 우리는 더욱더 본질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려면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가 더 잘 살펴봐야겠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잘 활용하셔서 정말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점점 더 알아감으로 내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풍성한 삶을, 여유로운 삶을, 넉넉한 삶을 누리실 수 있는 우리 모든 화성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귀한 은혜를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정말 중요한 문제, 우리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이 기로에 서 있을 때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야말로 정말 형통한 인생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더욱더 확신케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내가 이것을 정말 갈망함을 통하여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것을 정말 전심으로 전하고 소개하고 끌어당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에 느낄 수 없었던, 내가 세상의 가치를 쫓아서 살아갈 때에는 결코 누릴 수 없었던 넉넉하고 여유롭고 풍요로운 삶을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때에, 하나님과 함께할 때에 누릴 수 있음을 또 기대하고 소망하며 날마다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